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정기예언서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18장 이전에는 사울과 다윗이 직접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장에서 드디어 그 마주치죠. 그래서 그런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다윗의 등장을 조금 더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다윗이 이스라엘 그 정치 무대, 상류의 정치, 상류 사회 정치 대비 무대로, 그러니까 그 대비 무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8장은 이런 그 데뷔하는 그런 무대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이제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겠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읽어보면 사울은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울이 팽당하는 걸 보고서 그 제사장들을 자기 밑에 부하로 두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 전승이 새롭게 생겨나죠. 선지자들은 왕의 권력에 굴복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뭡니까? 그 선지자의 전승을 새롭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화 오고 그럼 곤란한데 제가 미리 좀 소리를 죽여놓죠.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그 다윗이 돋보이는 것은 사울은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의 미래나 뭐 그런 그냥 현재 불안한 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때문에 불안해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걸로 교만해지지 않고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쉽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이해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여간 두 사람의 만남은 대단히 극적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제 사울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소녀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넬도 처음 보거든요.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주의 종, 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를 고백하잖아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고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울이 그를 이제 궁정에 머물도록 했기 때문에 왕궁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어떤 job description에 의해서 딱 자리가 정해지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다윗이 조금씩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갔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우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가까워졌죠. 요나단 이제 여호나탄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모르겠어요. 여호하나니 그 요한의 원래 이름이다,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나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호나탄도 혹시 그 안에 어떤 요한의 이름의 원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8장 1절과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아꼈다고 그래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걸 무슨 뭐 둘의 관계를 동성애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니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동생처럼 아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에 자기 수하와 함께 단 둘이서 쳐들어갈 정도로 용맹했잖아요. 다윗은 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실 엄청난 영웅들인 거죠, 이스라엘에. 이 두 영웅이 서로를 알아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점점 이렇게 지평을 넓혀 가니까 이제 조금 사울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7절을 보면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질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야 다윗이 뭐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는데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냐? 나라 말고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통성을 상실한 군주가 보이는 불안함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도 나중에 헤롯이 뭐 반은 유대피고 반은 에돔피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헤롯은 온통 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막벨라 굴을 그가 주 1세기경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경에 막벨라 굴을 그 회당으로 만들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만 거기 에서의 무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에서의 맛세바 돌 갖다 놓고 에서의 무덤을 거기다 옮겨놔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막벨라 보러 갔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데 결국 그런 그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좀 불안하게 생각한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제가 좀 끌어다 붙이는 게 좀 너무 그런가요? 이런 상상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다윗이 좀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불안해서 오히려 천부장을 삼아가지고 그 곁에서 내보내고 딸 메랍을 주어서 결국은 이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만 사위를 삼으려고 했죠. 뭐 사위를 삼으면 어떻게 장인을 해치겠냐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음직합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메랍을 준 거는 이제 결국 안 됐고요. 미갈과 결혼을 시키는데 지참금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브라이드 프라이스라 하죠. 브라이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다윗이 사울에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음험한 그런 작전이고 계획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무력이 강력한 걸 아니까 다윗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고 하면 다윗의 목숨이 온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EJ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뭐 손대지 않고 뭐 그렇게 자기가 그 코 푸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거나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포피는 그 생식기의 피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날 독자들이 이걸 볼 때는 너무 잔인하거나 그로스하다. 이건 뭐 이러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뭐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만큼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게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이런 걸로 드러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강제로 할례한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함, 이스라엘은 한쪽에 정한 상태로 있고 블레셋은 부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런 정함과 부정함을 대비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피 100개를 요구했지만 200개를 그 선물로 가져가죠. 사울의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사울이 진짜 했어야 될 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몰랐거나 혹은 그쪽으로 뭔가 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눈에는 왕이니까, 글쎄요, 왕의 눈에는, 권력을 쥔 사람의 눈에는 상식적인 것이 잘 안 보이는 건가요? 하여튼 권력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는 현실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꼼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방법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차근차근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밟아서 뭐가 되는 거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세요.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